신약성경 요한 3서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맨 끝에 정도에 있는데 요한 3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됩니다. 찾으셨으면 1절로 11절까지 함께 합독하십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의 간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신다. 로마서 8장 34절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난 이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또 8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님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도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이와 같이 우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우리가 보든 보지 않든 우리를 위하여서 이 순간에도 친히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능력입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를 향하여서 위에서 간절히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가이오야, 사랑하는 가이오야, 내가 너를 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한다.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누가 나를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기도해 준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제가 선교지에 나갈 때마다 여러분 이제 언어를 준비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선교지를 가면 갈수록 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언어가 자꾸 달라집니다. 원주민으로 언어로 바뀌니까 이제 언어가 막히기 시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떻게 해요? 기도의 제목을 하나 이렇게 그 언어로 이렇게 써가지고 물어봐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러면 쑥스러워해요, 맨 처음에는. 그런데 그래도 내가 한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드리려고 하니까 기도의 제목을 한번 적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뭐라고 말해주세요 하면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는 쭈삣쭈삣 하다가도 이제 말을 하면 그 적는 사람이 적어요. 적기 시작하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아니라 3개, 4개, 5개 적다가 그만 울음 바닥이 됩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 때문에 감동이 되어지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하여서 기도해 준다는가, 누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 준다는 것은 더없는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너무나도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여 이들을 세상 가운데서 보존시켜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들의 믿음이, 저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 모습들을 보고 함께 따라다녔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배워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는 가이오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가이오를 위해서 내가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건강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간구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당연하게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사랑합니까? 자녀들을 사랑하시겠지요, 아내를 사랑하시겠지요, 가족들을 사랑하시겠지요, 그리고 부모님을 사랑하시겠지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간절한 간구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간구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됨으로 인하여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데 가이오를 향해서 이렇게, 가이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요? 3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2절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얘기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특별히 목회자인 지금 사도 요한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적어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에게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사도 요한이 얼마나 가이오를 사랑했든지 간에 사랑한다, 그리고는 1절 끝에 보니까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사랑받는 자,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렇게 참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을까요? 오늘 여기 보면 3절 4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는 진리 안에서 행한다. 더 나가서 4절에 보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얘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서 들려지는지 내가 가요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기쁜데, 여기 보니까 심히 기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도 요한의 이렇게 중보와 간구를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진리를 행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뭐 세상에 힘이 있고 물질이 많고 그리고 잘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인다라고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진리 가운데 살지 않는 사람들은 죄짓지요, 거짓말하지요, 범죄하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러한 악한 그런 행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적어도 우리가 가난하든
뭐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아니하든 적어도 나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는 살아가리라 작정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런데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거, 이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니까 사도 요한이 볼 때도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저절로 나가는 겁니다.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 여러분, 바라기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힘이 들어도 진리 안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감동이다.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은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예수를 믿는 가운데, 거짓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씨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 자체가 내게 은혜가 된다. 이 시대 가운데 저 사람은 다르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사도 요한이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강구한다. 이 얘기는요,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 순복음 제도중앙교회 순복음 교단 안에 얼마나 유명한 말씀이 됐습니까? 영혼과 범사와 건강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 이거는 세 가지의 복이잖아요. 세 가지의 복은 아주 완전한 복이잖아요. 영혼이 잘되고 나의 모든 범사가 잘되고 건강한 것, 이러한 복을 원하시면 할렐루야. 그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직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세 가지의 복, 온전한 복, 총체적인 복, 우리가 정말 바라는 이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이 가장 중요한 비밀을 잃어버리고 놓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영혼도 잘 되지만 영혼보다도 나는 범사가 잘 돼야 돼. 하는 일들이 잘 돼야 돼. 그리고 이왕이면은 건강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뭐 영혼도 잘 되는 거 있지만 나는 어떻게 해요? 범사가 잘 되면 좋아.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인간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악한 사단의 괴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던 아담과 하와가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두려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어색해집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를 때는 어떻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하고 달려갔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아담아 하와야, 그러니까 두려워지면서 하나님이 거북해져요. 그래서 나무 뒤로 가서 숨습니다. 왜 그래요?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지면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십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십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일이 잘 되면, 그리고 건강해지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믿음 생활 잘 하겠습니다. 이 순서가 어떻게 해요? 자꾸 뒤집어질라 그래요. 자꾸 어긋날라 그래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다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그 어떤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만 생각하게 되어지면 내 마음이 기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날마다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게 되어지면 영혼이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다, 이거를 영어로 get well이라고 하더라고요. 건강하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됐다, 잘 된다 하는 말이 get well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돼요.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사모하게 되어지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아니하면 예배 시간이 어떻게 해요? 주일날 왔는데 안 드릴 수는 없고 어떻게 해요? 잠깐만 드리고 어디 빨리 갈까?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건 아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어떻게 한 장 읽는 것도 이게 자꾸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자꾸 기도가 어떻게 해요? 길어지기보다는 짧아지면서 5분 10분만 해도 어떻게 해요? 깜깜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는 것은 사이가 좋다는 거예요. 사이가 좋은 사람은 10분, 20분, 30분도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여러분, 30분, 1시간도 짧아요. 사이가 좋아지면. 그런데 사이가 자꾸 어긋나게 되어지면 30분, 1시간도 같이 있는 게 참 어색하고 어려워집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녹은요, 하나님과 사이가 얼마나 좋았던지 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이 지치지 않고 에녹도 지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에녹을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간에 에녹아 오늘 또 동산 저쪽으로 나가서 나와 데이트하자. 예, 알겠습니다. 또 나갑니다. 오늘은 저기 가자.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기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간에 너 죽음을 볼 필요가 없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게 하겠다. 자, 올라와라 하고 죽음도 보지 않게 그를 들어 올리신 줄로 믿습니다. 사이가 좋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한계에 죽음도 보지 않게 끌어올리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바라기는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관계가 참 좋아서 주님만 생각하게 되어지면 은혜가 날마다 충만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시게 됐대요. 그런데 감옥에 가서 험난한 일을 하는데 기도도 할 수 없고 찬송도 할 수 없고 답답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하는 일 보니까 거기에 인분을 푸는 일이 있는데 2m 거기에서 이제 퍼서 내리는 건데 거기에 들어가니까 아무 냄새가 나니까 아무도 안 오는데 저기로 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자, 저거 일을 하는 거 다 누가 안 한다고 하는데 내가 하겠습니다. 자원에서 들어가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암송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암송하는 가운데 그 감옥 생활이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감옥 생활이 어떻게 해요? 주님과 사귐의 시간이 되니까 즐거워지면서 감옥에서 나올 때 그 긴 시간 동안 감옥에서 나온 사람의 얼굴이 전혀 아닌 건강한 모습으로 출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찬송했던 찬송이 뭐냐면 저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그때 주와 함께 사귀는 그 시간, 주님의 그 시간이 자꾸 찬송하면서 그 사랑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시간 속에서 자꾸 그 찬양을 하면서 알 사람이 없도다. 아무도 몰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사는 가운데 어떻게 그 모진 감옥 속에서도 그 모진 고동 노동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승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바라기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서 영혼이 강건해짐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즐겁고 기쁘니까 우리의 삶의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영혼이 잘 되는 일, 영혼이 메말라지는 일, 여기에 별 관심이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자랑스러운 일, 잘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겉으로는 잘 돼요.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굉장한 부를 쌓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어지면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게 너무나도 잘 됐어요. 그러니까 자, 먹고 즐기자. 그리고 이 많은 것들을 창고를 넓혀서 쌓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이 어리석은 녀석아,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누리도록 하지 않도록 내 영혼을 이 밤에 취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복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영혼이 잘못되어지면 그 영혼은 어떻게 해요? 불쌍한 영혼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는 것이 진정한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한 번 낳다가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번 낳다가 죽을 때 딱 죽고 나서 딱 눈을 뜨니까 지옥에서 눈을 떴다.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눈을 떴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천국에 있어요. 부자와 나솔의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매일같이 연락했습니다. 즐겼어요. 먹을 것을 신나게 즐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죽어서 지옥 갔어요. 이를 갈아요.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사는 가운데 헐벗었어요. 병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죽었는데 아브라함 품에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떴다는 거예요. 누가 승리한 겁니까? 누가 잘된 겁니까? 여러분, 거지 나사로예요. 그러면 부자는 부자여서 지옥 갔습니까? 아니면 거지 나사로는 가난해서 천국 갔나요? 아니죠.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는 지옥에 간 것이고, 비록 헐벗고 굶주리고 병이 들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 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범사가 잘 되는데 먼저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야 된다는 거죠. 살다 보면 범사가 안 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범사가 안 될 때 우리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영혼이, 이 믿음이 건강해지면 우리가 연약해도, 무엇이 잘 안 돼도, 심지어는 건강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견딜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수 있는 뚝심이 있어요. 믿음의 뚝심이 있어요. 바라기는 범사의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중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범사가 내 뜻대로 좀 안 돼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안 돼도, 때로는 어긋나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고, 결국에는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야 만다는 겁니다. 저는 북한에서 오신 김북한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북에 있을 때 의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집안이 괜찮은 집안이지요. 아무리 북한이라고 할지라도. 그런데 90년도부터 해서 99년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이북에 그 가뭄이 왔는지,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땅이 다 갈라져서 농사가 안 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는지 자그마치 300만가량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자기의 형제 둘이 여러분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야, 못 살겠다 해가지고 탈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너무 잘 사는데 도대체 똑같은 한반도에 있는데 왜 이렇게 남한은 잘 살고 북한은 이렇게 가난한가 찾아보다가 그가 놀래서 소름치게 놀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10년 동안 북한에는 비가 안 왔는데 이상하게도 기후와 일기에 모든 10년 동안을 보니까 남한에는 그렇게 비가 많이 왔는데, 비가 오다가 이북으로 향할 것 같은데 오른쪽으로 빠지고 왼쪽으로 빠지면서 이북에는 산발서 이북으로는 비가 안 오더라고요. 10년 동안. 마치 엘리야 때 아방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하늘을 하나님이 닫아서 비가 안 왔던 것처럼 이북이 그렇더라는 거죠. 그렇구나. 범사가 잘 되는 것, 환경의 복을 받는 것이 아무리 노력하고 인간이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범사가 잘 되는 것이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지만,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주셔야지만 복을 받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됐다는 거죠. 왜 밤마다 나가보니까 빨간 십자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남한과 북한이 달라진 게 밤에 어떻게 십자가가 저렇게 많구나. 여러분, 범사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영적인 질서가 바로 잡혀질 때 여러분 범사가 결국 종국적으로 진정하게 잘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범사가 잘 되는 것을 넘어서 건강해야 되는데, 여러분 건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해요.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었다고 할 정도로 건강이 소중한데,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요한 3서를 쓰는 그 나이가 벌써 90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는데, 이 사도 요한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영혼이 잘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건강하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더 봉사를 감당할 수 있겠사오니 내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건강의 복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때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곤욕을 당하면서 특별한 경우에 어려움을 당해요. 그럴 때 건강을 잃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도 만나고 환난도 당해요. 그러나 특별한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속에 건강의 복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사도 요한이 가룟에게 말하면서 가룟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처럼 내게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가룟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6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오늘 사도 요한이 가룟의 건강을 위해서 비는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그 이야기가 가룟은 사랑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지금 행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따뜻하게 대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저 사람이 너무나도 귀한 봉사를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건강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세요. 그 기도가 저절로 나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주위에 있는 그러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리고 성도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가룟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일 너무나도 귀해요. 말씀에 은혜 받는 것 귀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요, 내게 건강을 주셔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주님, 내 삶을 써 주옵소서 하는 건강의 거룩한 목적과 비전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해서 너 뭐 할래? 건강하니까 죄 짓는 자리 다니고 건강하니까 어때요? 다른 데로 가고 죄 짓는 곳으로 가고 내 멋대로 살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건강의 축복을 주시길 원하실까요? 제가 금요일날 그랬습니다. 여러분, 속상한 일을 만나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 여러분 주께로 피하는데 주께로 피한다는 뜻이 뭡니까? 여자들은 친정 간다, 아니면 친구 만나러 간다, 아니면 교회 가서 기도한다. 여러분, 3번이라 그랬어요. 남자들 속상하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만 1번 찜질방, 2번 술집, 3번 어디로? 교회 가서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 건강을 가지고 죄 짓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가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겠으니 내게 건강을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어질 때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마음속에 건강한 사람이 되어져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을까요? 오늘 한번 10절을 보십시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오히려 부족한 형제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가룟을 이야기하다가 교회 안에 여기 보니까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가룟과는 정반대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안에도 하나님 나라에도 정말로 사랑이 막 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더 기도해 주고 싶고 더 하나님 앞에 정말 저 사람이 잘 되도록 간구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미안하지만 디오드레베처럼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사람들이 오면 환영해 주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필요 없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맞아들이지도 않고 반갑게 인사도 안 해주고 어떻게 오든 말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는 더 비방하는 말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까요? 오늘 가이오는 사람들을 맞이할 때 따뜻하게 맞이할 줄 아는 따뜻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는요, 어떤 사람이 들어오든 그 사람이 병든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아무튼 간에 우리 교회 올 때는 따뜻하게 반갑게 맞이하고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교회 가운데 머물면서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가 오든지 간에 여러분 반갑게 인사할 줄 알아야 돼요. 반갑게. 저희 형님이 지난주에 와서 그런 얘기했죠. 인사를 하더라도 그냥 고개만 묵노에만 하면 저 사람이 내가 인사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말로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말이 멀리 나가게 되어지면 마음이 통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함께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시작.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잘 지내셨습니까? 이게 소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소리가. 근데 가이오가 그렇게 사도 요한의 축복의 기도를 받게 되어진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받게 행동했는데 그 중에 마지막으로 뭐냐면 진리 안에서 행했고 사랑을 실천했고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인사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따뜻한 반가운 인사를 받았을 때 기분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 없잖아요. 그래요. 지난주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궁금했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렇게 반갑게 말을 걸어오고 인사를 하는 사람 보면 뒤돌아서 못 적어도 뒤돌아보면 참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사랑이 흘러들어가는 거라고. 바라기는 여기에 있는 어린아이들부터 어린애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는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반갑게 인사하며 반갑게 맞아주어서 교회 분위기가 전체로 영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져서 어떤 간구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11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십시다.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오늘 사도 요한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은 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길 원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한다. 그게 뭐냐면 따라해봅니다. 악을 본받지 말고 선을 본받으라.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떤 사람이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면 별것일세 자기 혼자 다 기도하나, 이게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할까? 나도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누가 찬송을 잘하면 아이고 여기가 뭐 노래 자랑인가, 노래하는 자랑 아닌가,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저렇게 어떻게 은혜롭게 찬양합니까? 나도 목청을 활짝 열어주셔서 깨꼬리처럼 그냥 뻐꾸기처럼 노래하게 해주세요. 자꾸 좋은 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충성하고 봉사하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야, 저 손, 저 발, 야 나도 본받아야지. 주님이 보실 때 저 봉사하고 섬기는 발, 손 얼마나 아름답게 보실까. 자꾸 좋은 것을 본받게 되어질 때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가요를 향해서 기도하는 그 간구가 자꾸 더 응답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 어떤 거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나는 선한 것만을 본받고 살리라.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릴 거라. 내 입에서 더러운 말, 내 입에서 불평하는 말, 내 입에서 누구를 비난하는 말은
결단코 나오지 않게 하리라. 내 입은 거룩한 입이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려고 할 때,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복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영과 혼과 또 범사와 하는 육신이 건강해지는 그러한 복을 내가 누리게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삶이 따라가고 진리를 따라가고 그리고 선한 것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처럼, 아버지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생애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어서 디오드의 배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지 못하면서 기도의 응답이 오기를 원하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 진리 가운데 행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아서 내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날마다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진리가 충만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아버지 영혼이 잘되는 일, 하나님 영혼을 잘되는 일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일보다도 영혼이 잘되는 일,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일, 주님과 사이가 좋아져서 날마다 아버지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주님과 사귐이 즐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귐이 날마다 기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속에 주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돈독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봅니다. 주님의 애동까지 살게 하여 주시고,